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우리는 특별 새벽 부흥회의 세 번째 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며 오늘 그 계단의 중심의 자리에 발을 위치하려고 해요. 그 계단은 어떤 계단입니까? 응답의 계단입니다. 구원의 계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의 기초에 근거하여 정말 침묵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영광을 바라보았다면 이제 어제 믿음의 계단에서 전적인 의존 돌파, 그리고 또 결단의 돌파를 가지고 내 모든 상황들을 뚫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원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은 반드시 이렇게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응답해달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이런 화평도 약속받았고, 그리고 내가 전적인 의존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걸어가는 인생이라면,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결단을 가지고 내 모든 문제를 내가 돌파해 나간다면, 주님 이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응답, 내 인생에 대한 해답, 그거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 대부분의 교회 안에 성도들의 좌절과 낙심의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응답입니다. 응답받지 못해서 다 낙심해요. 그렇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좌절하게 되어져요. 왜? 분명히 주님께 주시는 구원에 기초하여, 주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에 기초하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응답을 받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시험에 들고 좌절하고 낭망하여 지쳐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고, 우리 주변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좌절과 그리고 응답에 대한 마음의 낙담이 생기는가? 그것은 응답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놓치고 세상적인 응답의 오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응답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으니,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 내가 기도를 했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라도 받겠다라고 하는 보상적 응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보상, 그리고 이것이 현재에 보상되면 제일 좋지만 미래에라도 보상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뭘 지적하고 힘들어하냐면 내가 믿음이 부족했다, 혹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며 자책과 원망의 사이클을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주님을 믿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자기를 자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회복해서 믿어요. 기도해요. 다시 원망해요. 자책해요. 이 사이클을 계속 쳇바퀴처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생활을 해도 나중에는 무덤덤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려고 하는 새가족들 바라보며 나도 너희 때는 그랬다. 신앙생활 좀 해봐라. 너도 나처럼 될 거다. 그런 얘기만 하고 그냥 정말 신앙에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도 스스로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오해를 깨트리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나의 삶과 너무 다르죠.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너희가 얻은 줄을 안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담대함과 또 하나는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너의 삶에 하나님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들으셔서 그 현실에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응답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담대함이죠. 분명히 담대함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특별히 15절에 이야기를 하기 전에 14절에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담대함이 이것인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는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14절이 전제죠. 14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담대함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담대하게 이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구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의 현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나의 삶에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해도 담대함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왜? 실패를 자꾸 하니까. 내 기도의 실패를 자꾸 맛보니까 말은 기도 불패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실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하는 것들 중에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불편함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어떤 자책이 자꾸 들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 믿음이 별로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네? 그렇게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담대함의 출발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기도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의 담대함의 출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만이 담대함을 가지고 구할 수 있고 그 담대함을 나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들으시고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지금 너의 삶 가운데 그게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오해하는 말 중에 신앙생활하면서 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게 제가 옛날 성경으로 많이 암송을 해가지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저는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수십 년 성경이 바뀌었는데도 이걸 다시 한번 자막 보여주세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며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뭐냐? 이거 귀신 들린 딸 여인 고칠 때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맨날 부르시면서 부흥회 하셨죠? 저도 그때 있었습니다. 의심 말라 하시고 불길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그 다음 뭔지 아세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얼마나 불렀는지 모릅니다. 부흥사들 마이크 들고 와가지고 얼마나 그거 부르면 진짜 믿음만이 다 된다.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믿어라.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구하든 네가 믿으면 응답한다는 그거의 말씀으로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묵별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지가 거기에 나와 있나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고쳐지는 것을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거기에 병 고침을 믿으라는 얘기가 어디 있나요? 아니 마가복음 9장을 진짜 한번 보세요. 오늘 가서. 그런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다,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핵심, 그것은 이게 병이 고쳐질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이거 못 고치냐겠다는 믿음이 아니라 주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누구냐에 대하여 네가 믿어야 되느냐? 이 아이가 나을 질병이 고쳐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된다는 믿음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믿음이냐? 예수를 향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지 이 아이가 나을 거라는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은 뭐든지 잘 된다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믿음은 긍정의 힘이 아니고요.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믿음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고 그분을 아는 것은 뭐냐?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의 시작이 그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셔야 되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1장 15절의 렌즈를 가지고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본다면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 이 세상을 다루시는 통치자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9장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이거 병 고치는 거 여기 이거 하러 온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온 거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 온 거야. 그러니까 그런 예수를 향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 그 핵심은 뭐예요? 예수가 누구냐의 포인트를 맞춰준 기도, 간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뭐예요? 담대함의 기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는 싹 다 빼요. 뭐에 집중을 하냐면 내가 원하는 거. 병 고쳐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믿음의 기도, 할 수 있다. 긍정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그 신뢰가 뭡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나의 뜻을 꺾고 항복의 기도가 될 때 그 기도가 뭐가 된다? 담대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지만 주님은 네가 원하는 걸 한번 꺾어보라고. 그럴 때 나의 신앙에 담대함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묵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응답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자시잖아요. 나는 계획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난 낭망하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통치자이고 주권자이고 내 가정의 주인이고 내 삶의 인도자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뭐 해야 돼요? 내 의지를 꺾는 거죠. 내 뜻을 꺾는 거예요. 내 뜻을 꺾고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통치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응답되지 않은 것이 응답이라고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그런 사람들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아래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집중하는 사람은 응답이 없는 것을 견디지 못하지만 그렇지, 내가 믿는 게 뭐야? 내가 지금 잘 되는 걸 원하는 거야? 난 예수를 믿어. 그럼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내 인생의 주권자, 내 가정을 이루시고 지금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부르셔서 오늘도 살려주신 그 주님이시지. 그 주님은 나를 보지 못하는 걸 보시는 분이시지. 그러면 지금 내가 뜻한 바 되지 않아도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응답하지 않음으로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나의 한숨을 바꾸어 감사로 내는 사람을 주님은 어떤 사람으로 본다고요? 담대한 믿음의 사람, 담대한 기도자로 들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는데 우리는 담대함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의지요, 내 열심이요, 내가 지금까지 뭐 해봤던 것이요, 그런 것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안 되면 그렇게 힘들어. 어쩌면 주님은 나의 가장 초라하고 파괴적인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을 뿐인데 어쩌면 응답하지 않음으로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고 있을 뿐인데 우리는 나에 대한 탐심을 믿음으로 포장하여 주님 앞에 매일 나가고 주님과 마치 전쟁하는 것처럼 주님은 나와의 전쟁이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계속 주님과 전쟁하며 주의 뜻을 바꾸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나도 힘들고 주님도 힘들고. 그래서 묵별 여러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리스트에 별 관심이 없어요. 이 말 잘 기억하십시오. 예전에 저도 있을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맞아요. 그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구체적인 기도의 소원 리스트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금 항복하고 있는가에 더 관심이 많아요. 기도 제목 100개 써놓고 주님 앞에 1도 항복하지 않으면 그 100개가 이루어지겠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기도 제목을 1000개 늘어놨어요. 근데 주님 앞에 1도 항복을 안 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왜 1000개의 기도 제목 중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 중에 또 이루어진 것도 있을 거예요, 몇 개. 그러니까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다 안 이루어지는지, 다 이루어지는지 해야 되는데 1000개 중에 한두 개는 또 돼요. 그러니까 또 그거 붙들고 또 가는 거예요. 왜? 그 좋은 경험을 내가 계속 붙잡고 싶은 사람의 연약함이 있다고. 그러나 성경은 그럴 거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도 리스트를 많이 써야 응답한다라고 쓰시죠. 왜? 그런 건 없어요. 없는 얘기를 왜 만드시냐고요. 주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소원 리스트 그 절간가도 있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원 리스트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그 일 속에 나의 주권과 통치에 항복하고 있는가. 찬양한 데만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의 인생에 지금 문제, 답답하지? 어렵지? 항복하고 있니? 그 항복은 뭐예요? 무기력의 항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일이 안 돼도 뭐예요? 담대한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돌아가지 않아도 반드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일이 있을 것을 내가 바라봅니다. 왜요? 내 뜻은 꺾였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것.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 오늘 요한일서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담대한 기도의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완전함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가 진짜 응답의 계단에 올라서는 사람인 거죠. 구원의 계단을 통과하고 믿음의 계단을 통과해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 가장 중간 단계, 그 응답의 계단,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세계로 교회의 모든 주의 권속들이 이런 응답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진짜 응답의 자리에 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계단에 담대하게 서 있는 사람은 또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때 내가 지금 항복을 했잖아요. 그럼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 항복은 결단이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의미가 뭐지? 내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면 기도는 뭐가 돼야 될까?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는 순종 선언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걸 나열하는 기도 리스트, 소원 리스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선언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순종.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뭘 물리쳐야 됩니까? 세상의 가치와 생각과 말과 행동을 물리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 이렇게 특세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순종을 선언하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먼저 우선하고 내 뜻을 꺾는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를 물리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지만 삶은 어때요? 세상적인 가치에 불순종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삶의 자체가 응답의 문을 가로막게 되니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응답의 열쇠로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응답의 능력은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이 기도를 오래 했는가, 그게 핵심이 아니라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한 후에 빨리 순종의 자리에 나갔냐. 근데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왜? 기도가 다 소원이었으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만 다 풀어놓고 내 직장에 가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근데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는 것이 기도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기도가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데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삶에 연결돼야 되는데 우리는 간구할 것만 간구해놓고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거죠.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와서는 그냥 결제 서류 던지듯이 탁 던져놓고 빨리 결제 안 해준다고 화 엄청 내고, 그리고 또 화내는 게 좀 민망하니까 우리 주로 울잖아요. 그렇죠? 펑펑. 이러실 겁니까? 그리고 또 뭐 눈물도 이제 안 난다 그러고.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가면 똑같이 살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항복을 선언하고 순종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내 삶에서 주님 원하는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연결될 텐데, 기도와 삶이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소원풀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러니까 응답은 전혀 안 되는 게 마땅한데, 다시 와서 내가 기도했잖아요, 내가 봉사했잖아요, 내가 헌신했잖아요, 왜 안 해줘요?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응답의 계단은 주님께 무엇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요, 주의 뜻에 맞게 나의 삶을 교정하고 순종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필요한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항복을 선언하고 항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순종을 선언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진짜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이루어져야죠. 그렇죠? 그 응답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5장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에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뭐 한다고요? 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 소원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복 선언, 순종 선언인 거예요. 그것을 하면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그랬는데, 여기에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얻은 줄을 또한 안다. 얻을 것이라는 미래가 아니라 얻은 줄을 안다는 건 뭡니까? 지금 현재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응답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첫째 항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항복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순종 선언이 돼야만 해요, 여러분의 기도는.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취된 겁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죠. 뭡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말씀과 그리고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리라, 더하리라,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소원 리스트에 있는 내용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뭔가를 구해서 결과적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 나라를 나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게 응답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항복 기도를 하고 순종 선언을 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응답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내 남편과 불신 가정과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그렇게 세우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응답의 현재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응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게 응답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싫으시죠? 그냥 내가 구하는 대로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밥 먹여줍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뭘 도움이 줍니까? 그렇게 얘기하며 나의 염려와 나의 걱정과 부족함, 나의 질병, 그리고 재정 문제 등등 그런 고민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그런 얘기를 얘기하지 않냐면요, 이거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정규적인 급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건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너스는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사장님들 좀 계신데 사장님 기분 좋으면 주는 거고요, 사장님 기분 나쁘면 안 주는 거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보너스를 받을 때 이걸 당연하게 느끼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건 덤이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네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야? 하나님의 나라야. 너의 나라에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항복을 기도해. 네 방식 고집하지 말고 순종을 선언해. 그래서 기도와 삶이 좀 이어지게 해. 그래서 응답은 뭐냐? 네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네가 응답이어야 돼. 네가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 왜 가정에서 예수 믿는 장로 아빠인데 그래? 예수 믿는 권사 엄마인데 왜 그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여야지. 그러니까 네가 응답이 되지 못하는데 무엇이 덤으로 이루어지겠어? 나는 너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구하니까 뭐예요? 늘 담대한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아쉬울 게 없어요.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가니 그 사람이 날로 흥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응답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번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항복 기도하고 순종 선언을 하는 바로 그 순간이 응답의 시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응답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이 시간 항복 기도하고 주님께 순종을 선언하면 그 삶은 이미 응답이 된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저는 도전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계단을 지나 믿음의 계단을 통과하여 응답의 계단에 오늘 올라섰다면 기억하십시오. 화평, 침묵, 영광. 첫 번째 구원의 계단. 그리고 어제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전적인 의존, 그렇죠? 의존 돌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결단 돌파. 결단 돌파. 이걸 가지고 딱 올라서면 세 번째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것 아니다. 항복 기도를 해야 되고 순종 선언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게 그 다음 중요해요. 이게 천국의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특세 주제를 천국의 계단에 올라서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말씀에 비춰보면요, 천국의 계단은요 이미 성취한 응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과 그리고 믿음의 계단을 밟고 응답이 되어 세상으로 내려가야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내려가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으로 내려가십시오. 어떻게 내려갑니까? 이미 얻은 응답이에요. 아니 목사님 뭘 얻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항복 기도를 하고 순종 선언하면 여러분 자체가 이미 얻은 응답이라고요. 그 이미 얻은 응답의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내려가셔서 힘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보고 싶었던 모습을 보이는 응답에 계단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덤으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응답 못 받은 게요,
소원 리스트 안 써서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뭔가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주님 앞에 항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순종을 선언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예배와 기도와 삶이 다 동떨어져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불순종 다 정리하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거 해결해 달라고 아니라 주님 나라로 살겠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다운 엄마 아빠였는가? 내가 직장에서 그랬는가? 내 교회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다운, 하나님은 내가 응답이라고 얘기하는데 응답이 이러면 진짜 얼마나 웃기겠어요. 목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집사가 돼서 하는 건 남 욕하고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하는 짓 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와가지고는 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주님 앞에 얘기하고 안 되면 데몰레이션 하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머리띠 메고 금식한다. 여러분 금식은 항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어디에 자기 뜻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내가 뜻을 꺾지 못할 때 주님 앞에 금식하며 내 뜻 꺾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금식 기도입니다. 한국교회가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응답의 계단을 밟아 여러분의 삶에 뭔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답답함을 완전히 다 돌파하시고 이미 받은 하나님 나라의 응답으로서 충만한 승리의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